샬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의 월요일 4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부 고발자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비리를 폭로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내부 고발자는 그 단체에 해를 입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단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 비리의 증거를 잘 수집해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심증만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어설픈 고발을 했다가는 문제의 해결은커녕 자신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져 왔고 함께 나누지 못하였지만 17장에서는 예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이전에도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가라는 듯 일부러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의 대화가 이어졌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찾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에게 늘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결국에 이루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의미로 내부 고발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 잘못들을 하나님께로 보고하고 이 유대 사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그릇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율법화시켜 이들의 지도자들은 교만과 위선으로,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타인을 향해서는 정죄와 판단의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서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오늘의 이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다 나타내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완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체의 내부 고발로 치면 모든 증거가 철저하게 다 수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예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혀갔다면 아마 그것이 이상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했으며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옳은 일을 하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그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를 체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 중 자유의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강요당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죠.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죄에 대한 문제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강요를 당한다면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자발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온전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이 언젠가 자신들이 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들의 이 옳지 않음을 감추기 위하여서 옳은 것을 죽여버린 스스로의 이 잘못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에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의 최선으로 대제사장 이 종의 말고의 귀를 쳐서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잠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거나 잠깐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어온 사역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예수께서 마무리를 하려던 방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의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만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땅에 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이 땅으로 건너와서 배에서 내리는 순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성경 하나만을 건네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고 난 후 도대체 나에게 준 이 책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이 책 한 권을 나에게 주려고 하였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로서 최초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최초의 신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철저한 희생으로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계산하는 것에 익숙하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장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이 어떻게 심어지는가 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옵기는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잡히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처럼 비록 오늘날 잠깐의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하루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기회를 열어주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 오늘 아침에는 예수의 잡히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옳은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저울 위에 올려두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 많은 삶을 이어왔습니다.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의로운 것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옳은 것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부대들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11사단, 13여단에 속한 모든 부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휘관과 간부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 앞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질 모습들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용사들도 청년의 시기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모습들
우리의 교회들이 더 온전히 깨닫고 또 행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회자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군종병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여 예수 닮은 삶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이 하루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계속해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